선우장원 여러분들 인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번 크게 합시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병든 인생이 있고 건강한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인생을 살려면 우선 음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내 몸에 잘 맞는 음식을 잘 지혜롭게 먹어야 됩니다. 자, 좋은 물을 마시면 좋겠죠. 나쁜 물을 마시면 몸에 해로울 것입니다. 물을 잘 드시고 깨끗한 공기, 맑은 공기를 잘 마시는 것도 건강한 인생을 사는 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몸에 맞는 운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너무 운동을 과하게도 하지 말고 너무 운동하지 않고 살면 안 됩니다. 언젠가 방송을 보니까 전문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우리 신체에 대한 건강 얘기를 강의를 쭉 하는데 의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막 사용한다니까 제가 다 못 알아듣는데 이분이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데 지금까지 강의한 거 다 기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할 테니까 그 문장을 기억하고 실천하세요. 그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만 한번 따라 해보세요. 누우면 병이 찾아오고, 걸으면 건강이 찾아온다. 걷는 운동부터 꾸준하게 잘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한 문장으로 딱 제 마음에 요약해 준 것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럼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생을 건강하고 좀 재미있게 살려면 감동받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감동. 여러분 올 1년 동안 감동이 있었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슬픈 일만 있었고 괴로운 일만 있었습니까? 뭐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막 흥분된 그런 일 없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감동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크게 느끼어 마음이 움직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뭐가 크게 느껴가지고 마음이 움직이는 거 이걸 감동이라 그래요. 우리 사람들은 이 감동받기를 원합니다. 왜 사람들이 술을 먹을까요? 술 기운으로 감동받고 싶어서. 왜 노래방에 갑니까? 노래 부르면서 노래 들으면서 감동받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스포츠를 통하여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골을 막 일어나가지고 박수치고 막 껴안고 막 야단 박수. 그거 왜 그래요? 감동받고 있어요. 감동. 우리가 영화를 좋은 영화를 보면 영화 한 편에서 막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찌원이 막 마음이 막 온다 이 말이에요. 드라마 어떤 드라마는 우리들에게 이제 감동을 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관객들에게 시청자들에게 관심을 끌게 만들고 감동을 주고 시청률을 올릴까 이런 연구를 하는 것이 PD들이고 작가들일 것입니다. 감동식당이라는 게 있어요. 식당 이름이 감동이에요. 감동식당. 감동 미용실. 감동 정육점. 거기가 뭐 고기가 감동적으로 팔리는지 모르지만 감동. 여러분 강아지 이름은 감동으로 먹으면 좋겠어요. 강아지. 감동아, 감동아, 감동아. 감동. 교회 이름도 감동교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교회 가면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작은 말 한마디에 감동하죠? 잠언서 25장 11절을 보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하루 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니라 그랬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 한마디가 하루 새긴 은쟁반에 금으로 만든 사과가 탁
크다고. 은과 금이 있어봐요.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고 복된 겁니까? 말 한마디가. 작은 선물 하나가 사람을 감동시킬 때가 있어요. 작은 일 하나가 살아가는데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 가운데는요, 깨끗한 감동이 있어요. 선을 행하는 감동, 남을 도와주는 감동, 남에게 유익이 되는 감동.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깨끗한 감동을 받고 주어야 됩니다. 그 깨끗한 감동의 반대가 뭐예요? 더러운 감동, 음란의 감동, 쾌락의 감동, 중독의 감동, 마약의 감동, 도박의 감동. 여기에 빠지면은 더러운 감동을 받아요. 나중에 인생 망치고 돈도 날아가고 병도 들고 고통받는, 자기만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또 가족들도 함께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감동에 빠지지 마시고 깨끗한 감동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요, 기쁨이 와요. 여러분이 감동받으면 기쁘죠?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 웃음이 나오고 소리가 나옵니다. 껄껄껄대면서 웃게 되지. 여러분이 감동을 받으면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여러분이 감동을 받으면 행복이 찾아와요. 짧은 시간이지만 행복이 와요. 뭔가 가슴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감동을 받으면 내가 삶의 보람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왜 자살하는 줄 아세요? 인생에 재미가 없어서 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죽겠어요. 감동이 어때요? 감동. 이리 봐도 감동, 저리 봐도 감동. 안 보여. 아유, 살아서 뭐하나? 아유, 죽고 싶다. 그런데 극한 상황으로 가서 자기가 자기 목숨을 죽이는 거예요. 자살이라 그러죠. 우리 모두에게, 현대인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감동이 필요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의 감동.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된 거룩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 처녀에게 신방을 왔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 아기 예수가 잉태될 것이다. 깜짝 놀랄 사건이 났어요. 근데 그 사건이 감동적인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장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는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깜짝 놀라리 생겼어요. 감동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리아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꿈에도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여성들 가운데 어찌다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되는 선택을 받았는지. 여러분, 그 당시에 마리아만 뭐 여자는 아니잖아요. 전 세계 인구의 반이 여자고 반이 남자일 텐데 어찌다가 그 수많은 여성 가운데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선택적인 은혜를 받았는지 감동적인 사건입니다. 자, 32, 33절 계속 읽어볼까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분이 누구냐? 아기 예수가 누구냐? 앞으로 너 몸을 통하여 태어날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가 누구냐? 큰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독생자라고 일컬어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고, 영원히 100년, 1000년, 만년, 10만년, 1억년이나 영원히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왕의 나라는 영원히 무궁무진하여. 누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하면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했던 메시아가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고 약속을 이룰 때가 되니까 이 세상에 그냥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다 하는 예언을 받게 됩니다.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웬 복인지 마리아는 이 큰 은혜를 받게 되고 큰 감동을 받은 사건이냐. 마리아가 이런 얘기하죠. 저는요, 정혼한 남편이 있는,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약혼한 요셉이 있어요. 저는 처녀입니다. 남자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완전한 처녀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거.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지, 여자 혼자도 태어나게 할 수도 없고 남자 혼자도 태어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야. 성령께서 너에게 아기를 갖게 할 것이다. 너에게 태어나게 하는 아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거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기적적으로 태어난다는 거야. 그때 마리아가 마지막 1장 38절에서 어떻게 하는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만약에 그 당시 약혼한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돌멩이 던져가지고 죽일 수도 있어요. 동네에서 쫓아냅니다. 이 남자가 있는데 다른 남자하고 놀아놨다 해가지고 이건 음란한 여자다 돌멩이를 던진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그런 각오를 하고 이거 엄청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구나 생각하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 제가 불신자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목사까지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목사까지 됐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감동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감동받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를 때 감동 있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감동 있는 기도하세요. 예배 시간에 감동을 받으세요.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감동받는 게 최고의 감동이지. 돈 좀 생기면 감동되죠. 자식이 뭐 용돈 주면 감동되죠. 내게 좋은 옷 생기면 감동될 수 있죠. 그것보다 천배만배 하나님의 감동. 예전에 우리 교회 나왔던 어떤 남자 성도님 아내만 나오다가 남편이 따라 나오게 됐는데 나오면서 첫날 나오는데 찬송 은혜를 받았어요. 찬송을 좋아하게 됐어요. 노래를 좋아했는데 찬송 부르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진짜 매주마다 나오고 그때는 주일 저녁 예배도 있었어요. 어느 날 저한테 그래, 목사님 제가요 교회 나오기 전에 하루 담배를 2갑씩 피웠던 사람입니다. 2갑. 스트레스 받으니까 담배 피우면서 풀었겠죠. 예수 믿는 감동이 없으니까 담배 감동 가지고 살려고 했겠죠. 술 감동, 담배 감동. 지금은요 우리나라에도 마약이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후손들이 마약하고 관계를 맺으셨어요. 마약 감동을 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주일 저녁에 와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스데반 설교를 하더래요. 사도행전 10장에 스데반이 보라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돌멩이 맞으면서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10장에. 그런 제가 그런 내용을 설교했던 모양이죠. 이분이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 와, 저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돌멩이 맞으면서 죽기까지 결단하고 저렇게 믿었는데 내가 이까지껏 담배 하나 못 끊겠느냐? 그런 마음이 확 오더래요. 그날 이후로 담배가 끊어졌어요. 할렐루야. 감동받으면 돼, 감동. 나중에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알았죠. 제가 그분이 뭐 담배 한 갑을 피우는지 두 갑 피우는지 세 갑 피우는지 내가 알 수 있는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날 저녁 예배 때 목사님 스데반 설교하는 말씀 듣고 감동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담배 끊기로 결단했더니 끊어지더래요. 여러분이 결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심만 안 해서 흐느적거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그러면 감동을 받는 방법이 뭘까? 우리가 감동받고 싶은 이 감동이라는 말씀은요, 성령과 관계를 맺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샬롬. 무엇을 받은 자요? 은혜를 받아, 은혜. 자, 1장 30절 한번 읽어봐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느니라. 두 번 나옵니다.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30절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감동과 관계된 단어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기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으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맹숭맹숭하게 믿지 말고 감동을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나니까 처녀로서 헌신하고 자기 인생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세요. 은혜 받기를 기도하시고 은혜 받기를 하나님 앞에 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시작.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고 별로 뭐 감동받을 게 없잖아요. 누수 보면 맨날 정치가들 싸우는 이야기. 어디 보면 뭐가 복잡한 일, 가짜 뉴스. 보이는 게 별로 감동스럽지가 않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동을 받아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중요해요? 중요치 않아요? 매우 중요해요. 매우. 여기서 감동을 받아야 예수님을 잘 믿든지 안 믿든지 할 거 아니에요. 난 예배당에 나와서 좋은 사람은 이해가 안 돼. 예배당에 늦게 오는 사람도 이해가 안 돼. 세상 일 때문에 빠진 사람은 더 이해가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감동, 이 시간에 감동받는 시간이 이건 돈으로 계산이 안 돼요. 세상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하늘의 감동. 제가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목회 못합니다. 제가 목사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 없이 어떻게 목사의 길을 가겠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감동 사건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나 같은 더러운 자를 위하여 마귀의 자식으로 살다가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이런 엉터리 같은 인생.
우리가 우리를 돌이켜보면 한심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신이 훌륭한 분들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깨끗한 분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잘난 인생들입니까? 어떨 때 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지저분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얼굴에 뻐개지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나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아무런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잘못도 없고 아무런 허물이 없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요. 벌거벗김 당하고 채찍 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양손에 양발에 못 박히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건 최고의 감동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올 때마다 예배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감동을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 미국에서 저 동남아시아 버마라는 나라가 있는데 버마에 가서 선교 생활을 잘 하시면서 많은 원주민들을 복음화시키고 교회를 많이 세우신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오랜만에 이제 고국에 돌아와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선교 보고 시간을 갖게 됐어요. 어느 모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선교사님이 어떤 일을 했을까?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 어떤 복음화 막 불이 일어났을까? 잔뜩 기대하면서 목사님들, 사모님들, 신학생들, 성도들이 막 수없이 많이 모였어요. 이분이 시간 돼서 앞에 나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저주 아래 고통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이런 내용으로 쭉 설교를 하고 이제 보고했던 말이에요. 그 끝난 다음 이제 질문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교사님에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가?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마을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는가? 그런 선교 보고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우리가 익히 다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만 이 선교사님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얘기 했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감격적이고 기적적이고 가장 큰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답입니다. 그게 답. 좋은 설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은혜되는 설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하는 설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우리 기독교에서 감동적인 사건이고 기적적인 사건이고 은혜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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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 감동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큰 은혜를 받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하나님 말씀합니다. 먼저 감사 찬송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마리아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에서 55절에 유명한 마리아 찬가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이 비천한 여인에게서 엄청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요. 하나님 너무 놀랍습니다. 너무너무 복됩니다.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감사 찬양합니다. 이 마리아 찬양, 천주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건너편에 가서 뭐 했나요? 출애굽기 14장에는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 출애굽기 15장에는 홍해 건너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적으로 민족적으로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 많이 부르세요. 감사 많이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주는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어찌 감사 찬양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민족적 한 200만 명이 하나님께 찬양한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서 죽는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가 문을 걸어 잠그고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던 걸 기억하시고 내가 선하게 행한 일을 기억해 주옵소서.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15년 더 살게 해주시고 나라가 평안하도록 만들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감동적인 은혜를 받고 난 히스기야가 그 다음에 뭐 한 줄 아세요? 이사야 38장의 후반 보면 찬양해 찬양.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멋있습니다. 우리 양문교회 찬양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감사 찬양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찬송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잘 부르는 찬송가 한 20곡을 뽑아요. 저 20개 정도 찬송을 뽑아가지고 안 보고도 부를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불렀어요. 목사님 나는 찬송을 잘 못 부르는데 괜찮아요.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이 통과 오케이 하면 되는 거예요. 찬양은 사람이 들으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찬송을 부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감사 찬양. 세상 노래는 뒤로 물러가고 여러분 찬송의 맛을 알면요 세상 노래가 시시해져요. 가만히 세상 노래 들어보면요 남녀간의 관계, 뭐 이별, 슬픔, 고향, 사랑, 외로움 뭐 그런 게요. 그런 게 땅의 노래, 사람의 노래, 물론 그런 노래도 좋은 게 있지만 하늘의 노래를 부르기 바랍니다. 하늘의 노래. 내 영혼이 은총이고 충만재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높은 하나님 높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남에게 전하고 싶은 전파의 사람이 됩니다. 감동을 받으면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전하고 싶어져. 이 감동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아주 비참하게 사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을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어울리지도 못하고 남편이 4명, 5명이 있었던 여자란 말이에요. 지저분하게 인생 살았답니다. 더러운 감동 속에 산 거예요. 더러운 감동. 그래 동네 사람들 얼마나 손가락질, 저 여자가 어떻게 우리 동네가 사는 거지. 쟤 때문에 우리 애들 교육이 안 돼. 쟤하고는 같이 밥도 먹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아는 척 하지도 마라. 이 우물가에 보통 여인들이요 아침에 가든지요 오후에 가든지 하는데 거기 여인들이 많이 모이면 마을 소식이 들릴 거 아니에요. 누가 어떻다 저렇다 뭐 사고 났다 죽은 일 있었다 뭐 바람 피웠다 뭐 대판 싸웠다 막 그런 얘기가 들릴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은 거기 끼지도 못해요. 낮 12시에 한참 뜨거울 때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돼요.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좋은 게 있다고. 주님 나한테 그거 주세요. 그 이분이 하늘의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우물가에 내려놓고 막 100m를 심이처럼 뛰어가는 거예요. 발바닥에 땀이 나도 뛰어가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막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봅시다. 와보라. 이런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늘의 감동을 받은 여인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생수를 맛보았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제 아시죠? 내가 어떤 사람이고 고개 숙이고 다니고 화장도 안 하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죽지 못해 살던 나 같은 인생 내가 살맛이 났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보다 예수님 만나면 더 달라질 겁니다. 가보세요. 우리 동네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뒷골목만 다니는 사람, 고개 숙이고 다니는 사람, 깨재재하고 더럽게 하고 다니는 사람,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여인이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고 말이 달라지고 발걸음이 달라지고 목소리가 달라지고 막 멋있는 모습으로 변하고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을 따라서 예수님 데려왔어요. 예수님 마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또 다 은혜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 우리 마을로 갑시다. 우리 마을 가서 우리에게 막 하실 말씀 다 하시고요. 우리 마을 전체 다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 마을에 가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모이고 점심때도 모이고 오후에도 모이고 안수도 해주고 병도 고쳐주고 온 마을이 다 예수님 믿는 놀라운 기적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에게 누가 전도하라고 그랬나요? 누가 전파하라고 그랬나요? 아니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완전 초신자잖아요. 성경 한 번도 읽어본 적 없고 성경 한 번도 써본 적 없고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린 적도 없고 잘 몰라요. 하늘의 감동을 받았어요. 하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의 모든 열등감을 이기고 비교의식을 이기고 좌절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왕따 당하는 거 다 이기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얘기합니다. 하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끄러워합니까? 하늘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하늘의 감동을 받은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헌신하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매를 맞든지 죽든지 전혀 로드 이생을 떠나는지 상관없습니다. 나는 주님에게 내 몸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몸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에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면 마음껏 쓰시옵소서. 여러분 마음대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대한민국의 선택적 여지가 있었습니까? 태어나보니까 사람이고, 태어나보니까 남자고, 태어나보니까 여자고, 태어나보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예요.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늘이 내 겁니까? 땅이 내 겁니까? 산이 내 겁니까? 공기가 내 겁니까? 물이 내 것입니까? 가족이 내 것입니까?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주님께서 주신 거 주님 다 주님을 쓰셨어요. 헌신하고 순종하게 되죠.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 손바닥에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다 보여줘요. 그때 도마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의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 엎드리면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감동받고 어디까지 갔느냐? 인도라는 나라에 갔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이방 나라가 인도는 그 당시 어떤 나라였냐면요, 힌두교를 믿는 그런 나라였어요. 불교를 믿는 나라예요. 힌두고 불교. 거기 가까지 거기서 숭배할 때까지 예수님에게 받은 이 감동을 나누면서 교회를 세우고, 지금도 인도의 어느 지역에 가면 기독교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이 따로 있답니다. 헌신하게. 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시작.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 감사 찬양하게 된다. 감사 찬양하게 된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전파하게 된다.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으니까. 자, 안 믿고 사는 불쌍한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어진 걸 찾고. 참 이상하죠? 세상에서 내가 좋은 거 만나면 나 혼자 먹으려고 그래요. 누가 가져갈까봐 나 혼자. 세상 건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은혜 받으면 이건 내 마음속에 혼자 간직할 수 나가는 거죠. 폭발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사촌 형한테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 믿고 막 은혜 받아서 사촌 형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보다 3살 위인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네가 예수님 믿는 것은 네가 좋아서 믿는 건데 너 혼자 잘 믿어라. 남한테 얘기하지 마. 남한테 얘기하면 너 미친 사람 취급받아. 여러분, 그러다 좋은데 어떻게 좋아? 나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으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으니까 목사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입 다물지 말고 벙어리 되지 말고 예수를 전파하는 여러분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뭐 한다? 헌신한다. 1700년에 태어나서 1760년에 이 세상을 떠난 진젤돌프 백작이라고 있어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 이분이 모라비안 교파들하고 손을 잡고 그분들을 후원하고 뒷바라지하면서 세계 선교 운동을 앞장섰다면 진젤돌프 백작입니다. 기독교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그분의 이름이 나와요. 이분이 19살 때 그림 전시하는 데를 교인들하고 같이 가서 보게 됐어요. 근데 어느 그림을 딱 보는 순간에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목이 뭐냐,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그 그림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성화였습니다. 가시면 유관수, 이마에 피가 흘리고 양손에 못 박히고 벌거벗김 나오고 양반에 못 박히고 고개를 툭 쏘고 있는 예수님의 성화 앞에 이 청년이 멈추게 됐어요. 그 밑에 뭐라고 써놨느냐.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게 써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말씀이 막 감동이 됐어요. 그 문장이 막 감동이 됐어요. 예수님의 성화와 그 밑에 있는 문장이 그냥 이 진리를 높여 영혼을 확 잡은 감동적인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는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자기 몸과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감동받은 사람은 변합니다. 감사 찬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 자랑하세요. 헌신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성도입니다. 목사님 나는 교회 다니는데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좀 감동 받으세요. 좀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해변가에도 구경만 하지 말고 모래사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발바닥만 적시지 말고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럼 바닷속에 들어가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감동 주세요. 하나님 감동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세요.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감동시키세요. 우리가 하나님 감동시키는 건 조그만 거겠죠. 근데 하나님은 감동받아요. 여러분 시장을 보고 야, 네가 그렇게 약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 나를 위하여 수고하는구나. 감동. 저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천국 가는데 좀 하나님 감동시키면서 믿다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감동시키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서 만난 사람들을 감동시키세요. 내 가족을 감동시키세요. 내 아내, 내 남편을 감동시키고 내 부모님을 감동시키고 내 자식을 감동시키고 직장에서도 감동시키고 교회 와서도 다른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그럼 여러분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웃음이 나오고 스트레스가 물러가고 여러분이 보람을 느낄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감동받고 감동시키는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8장 다시 한번 찬송가 438장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영혼이 감동받았다 그 말이에요. 은혜 받았다 그 말이에요. 힘차게 찬양 부르세요. 오늘 찬양 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정확히 komporoni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정복으로 따라오나 할렐루야 찬양
감동만을 하기 원합니다. 다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마리아가 감동받았듯이 우리도 감동받으며 예수님께 원합니다. 불신자만 또 뭐라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생각하고 살아갈 필요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동 없이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 은혜 받는 것은 있지만 내가 해도 없습니다. 내 말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감동 감화에 사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감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의 이웃을 감동시키고 가정을 감동시키고 친구를 감동시키고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하늘 밤마다 하나님의 감동을 나는 소유하가 되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시고 하나님 예수 사랑을 부끄러워하지마니라. 주님을 얻어왔소. 주님을 위하여 승진받는 헌신된 인생은 진정한 백제가 우리 성도를 매주마다 구해나옵니다. 하나님의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자 아무도 있지 않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줍니다. 우리의 저런 감동을 달려가니까 거룩하고 깨끗한 감동의 사람들 본산이 없고 보니 이 세상도 정거를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은 그러니까 하늘나라 주의 이름 멀리 외고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워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로 하늘나라 높은 산 조망이 꿈거리나 그려도 무슨 것이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나님 마리아가 하나님의 큰 은혜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감동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늘의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받아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를 힘쓰고 내가 만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감동시키는 인생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감동의 물결이 받아주시고 나의 삶의 현장에 감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문교회 하나님 은혜가 항상 넘쳐서 우리 서로서로 감동을 주고받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620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감동시키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성령의 감동받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우리 이웃들을 감동시키고 우리 그 스스로가 행복한 인생 살도록 은혜 베풀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해 11조 감사 주일의 건축의 성교 후제연금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즐겁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